할지니라.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19로 공포에 떨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우리 코로나19 문제를 보면서 사실은 조만간에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일부의 어떤 희생당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이 코로나 이 문제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정작 제가 볼 땐 더 두려워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이거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건 치료제가 없어요. 이 코로나는 그러니까 현 나라가 이렇게 돼서 다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치료제만 나오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번 주가 고비라 그러고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절제하면서 있고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한 교회가 저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인터넷 기사에도 실시간 순위로 올라왔더라고요. 한 교회가 요 바로 근처 우리 노예에 가까운 목사님입니다.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만나는 교회에 이제 누군가가 그게 확진자가 생겨서 그분 동선이 여기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명가원 설렁탕 집에를 들렸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집에서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오려고 밤 8시 넘어서 오다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거기 24시간이잖아요.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지금 대처하고 있는 이런 과정 가운데 저는 이것이 잠시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 지구 온난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 제가 이렇게 많이 읽는 책 저자 가운데 제레미 르프킨은 지구에게 남겨진 시간은 약 50년이라 그랬어요. 예언 같은 말입니다. 50년 내에 이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때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되는 재앙이 이 땅에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알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당대에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때에도 우리 대대손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지혜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게 잠언이죠. 잠언에서는 지혜는 뭐냐?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전도서 1장, 2장에 보면 헛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헛되다는 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서 사는 삶이 헛되다. 그러나 해 위를 우리가 비록 해 아래서 살지만 해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사는 삶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값진 것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일생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무슨 뭐 다시 태어나고 뭐 또 다른 삶을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이런 인생을,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하죠.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값지게 사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삶인데,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다고도 보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나름.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관계로 하나님을 믿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보내졌던 그 모든 시간들, 거기에 들어갔던 모든 물질들 돌아놓고 보면 그건 정말 헛된 것에 인생을 소비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면 행복하죠.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이 올바른 관계에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정의 부부나 이 부모 자녀 관계가 잘못되면 그런 관계 속에 사는 그 가정만큼 불행한 관계가 없거든요. 불행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믿는다 그러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약에 믿는데 하나님을 만약에 떠난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때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의 동기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늘 그 믿음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죄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예배를 드려도 올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제물 드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수식어가 뭐가 되냐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린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매한, 바보스러운 그런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로 드려지는 예배. 어떤 동기도 잘못됐지만은 여기 문제는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서의 삶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삶 속에서는 뭐를 행한다는 거야? 악을. 정작 예배는 드리고 악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종종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이제 받아주셔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됐어. 이 마음으로 세상에 사는데 그 세상에서 살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놓고 예배는 드려놓고 사는 거는 전혀 다르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세상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니까 그게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면죄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면 항상 이제 중세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기독교 안에도 면죄부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변형됐지만 우리 안의 면죄부는 어떻게 보면 예배예요. 나 예배 드렸어. 주일 지켰어.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거야. 누가 그래요? 그건 자기 믿음이지. 성경에서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구분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는 거야. 어떻다고 그래요? 그는 우매한 자다. 어떻게 보면 해 아래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이 꼭 그 히브리어에서는 듣는다는 것과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도 말이죠. listening이라는 말과 hearing이라는 말은 달라요. 두 개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학교에 가가지고는 정작 선생님 뭐 말씀 안 듣고 엉망으로 살아.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렇게 행동을 안 하면 그건 안 들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나가서 한 주간 동안에 전혀 성경 말씀과 다르게 살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뭐 TV를 통해서 유명한 명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도리어 그것이 악이다. 여러분 모르고 불순종하는 것과 알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고범죄라고 해요. 고범죄. 가령 우리가 살인죄도 모르고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모르고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도피성이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인이 아니라 다른 죄라 할지라도 알면서 의도적으로 게다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없다. 그거는 구약에 지나간 구닥다리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제 그 앞으로의 남은 삶,
남은 목회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나름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를 뭐 교회가 더 커지고 막 이런 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수적인 결과고 제가 첫 번째 삼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내 한평생 더 깊이 알아가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그렇지 우리 인생의 목표에 부자는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세상의 평가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그 문제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목표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그렇게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2절, 3절 말씀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걱정이 많으면 운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사실 모든 종교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 드리는 어떤 그 대상이 다르죠. 우리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제 인생을 가만히 이제까지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요. 어떤 순간순간은 고비가 있고 어렵지만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게 나한테 주신 최고의 이 축복이다.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그 많은 은혜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너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어요. 그 중언부언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냥 말을 많이 해. 여러분 듣기 좋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해. 지겨워요. 그 말은 듣기로 괴롭습니다. 게다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 사람 앞에 가 여러분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나름 그 사람을 약간 자기랑 동격으로 보기 때문에 말을 주저리 되지도 않는 말을 막 하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가령 대통령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어떤 중요한 누군가 여러분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저분한테 뭘 얘기를 할까? 부탁할 게 있으면 내가 그 조리 있게 뭘 부탁할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을 추스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여기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다르다는 거의 격이.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보다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이 관계 가운데 마치 내가 막 이야기를 해야 그분이 들으실 것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기도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면 그분이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들으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말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아시죠? 천사시 그거는 다 된다고 봐요. 제가 금식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라고 많이 표현되지만 금식과 기도는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구제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금식할 때, 세 번째는 너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실 금식은요 많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면은 진이 빠집니다. 저도 금식을 하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 옆구리가 땡겨와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금식도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여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뭐 많이 기도할 때 여러분 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대화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잠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듣고 그런 대화 가운데 올바른 대화. 여러분 대화가 사라진 관계란 그런 이미 관계가 없는 거죠. 가정에 우리 집은 대화가 안 돼. 그럼 볼장 다 본 거예요. 우리 집은 대화가 안 돼. 부부가 대화가 없어. 그 집은 누가 가도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도가 끊어졌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이미 중단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정말 우리 기도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짧아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의 3번의 기도를 얘기했지만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 아닙니다. 짧아도 돼요. 짧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보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막 얘기하면 자기가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조급해서. 하나님 못 믿어서. 그런 의미로 우리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른 관계의 3번째는 서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까지인데 우리 4절 말씀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공의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라. 그 6절 말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공정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리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말하시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 중에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덜렁 뭐를 해요? 서원을 합니다. 서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서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서원을 했습니다. 갚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갚자니까 지금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이 말 저 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서원을 덜렁 해버렸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실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래, 뭐 사람은 다 실수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어떻게 하시게 하래요? 멸하시게.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된 게 없어진다는, 하나님 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된 것 같지만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마치 우리가 무슨 계약을 맺는 거죠.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그것은 죄가 된다. 죄가 된다. 뭐 사실은 그 서원할 때 그 좋은 마음이었겠죠. 뭐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서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뭐 작정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거두어 가신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2억을 작정을 했고 1억을 헌금을 아파트를 팔아서 한 후에 이제 나올 때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부분은 1억을 이제 제가 형식상으로는 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교회에 완납하는 걸로 하기로. 왜냐하면 사실은 없었으니까. 그 나머지는 없었어요. 있으면 했죠. 없었어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 1억을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뭐 있어서가 아니라 없지만 서운한 것에 대해서 갚은 것이 제가 돌아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일이 아니었으면 두고두고 제가 아마 뭐 별 얘기가 다 날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다. 근데 뭐 나중에 뭐 듣고 보니까 또 제가 사실은 그거를 챙겼다. 이런 얘기들도 헛소문도 막 도는데 세상에 별말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운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 하나님 실수였어요. 실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성경에는 이 잘못된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사시대의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입다가. 그 입다가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급한 김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암몬 족속을 붙여주시면 제가 이제 돌아왔을 때 저희 집문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만난 그 대상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집에 들어오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딸이었어요. 게다가 외동딸. 그랬더니 성경에는 그 외동딸을 어떻게 했대요? 입다가 번제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성경에는 드렸다고 그래요.
그럼 서원은 갚은 거야? 여러분, 잘못된 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해서 그 대상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번제로 지금 드린 경우가 되거든요. 이방 종교에서는 그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이방 종교는 보통 제물을 사람을 드려요. 잉카 문명, 고대 이런 데 보면 인신제사를 드려요. 사람, 짐승이 아니라 사람 죽여서. 근데 성경에는 절대 그걸 금하는데 입다가 공교롭게도 그 서원대로 자기 딸을 죽인 거예요. 서원을 지켰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입다의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입다를 축복하고 칭찬하셨을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믿음 생활은 중요합니다. 그건요, 처음부터 잘못된 서원이에요. 처음부터.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4절. 레위기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또한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잘못하였느라고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요, 입다는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릴 것이 아니고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죽여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상식이 필요합니다. 믿음 좋다고 광신자가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입다가 그러니까 깨달았어야 돼요. 말씀을 알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급한 김에 했지만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못되었노라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급한 김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실수였어요 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속죄제를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사사기만 읽지 않고 레위기를 같이 읽으면 그 입다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어리석은 그런 그 일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요? 그래서 철회하면 그거는 자기가 이루어진 그것도 없어지지만 지금 입다의 경우는 어떤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 대한 거는 그건 잘못됐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과의 올바른 믿음 생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린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약속을 해놓고 깨버려. 약속돼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상대에게 나는 했어요. 근데
그것이 됐는데 그 상대방은 그 약속을 깨버리면 신뢰가 깨진 거죠. 관계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 다음부터 아무리 내가 다른 걸로 내가 할게요. 깨진 그 항아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로